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벳 에돔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은 불청객적으로 불쑥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해 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열어서 영원한 영생 안에 거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고 신음하는 여러 모습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같이 어려운 문제는 시간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어떤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경로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게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흘러가지만, 삶의 환경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큰 문제가 다가오는 고난의 이 문제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을 통해서 탈취하다 보니까 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으로 성별이 되어 있었지만은 750km가 넘는 집으로부터 떨어지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을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환난과 고난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고,
나중에 20년이 지나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 형 에서의 군대를 피해서 많은 고통과 근심 속에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뜻을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택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해요. 하지만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좋은 결말을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왔을 때 마지막에 내 삶의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과적으로 열매와 결실로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허리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들이 평탄치 못하고 험악한 삶을 살아갔던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경로를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징계가 아니라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단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모습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욥을 소개할 때도 악에서 떠난 자고 이만큼 완전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시험 속에서 목숨만은 만지지 말고 모든 환경 가운데 그 고난을 허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했지만은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은 정금으로 변하여지게 되어지고 처음에 고난으로 빼앗겼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욥기서 42장에 곱절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오는 경로나 통로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어져요.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요셉은 징계도 아니고 연단도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종살이를 통해서 팔려가게 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지하 감옥 속에 갇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지는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온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흉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지방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섭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는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의 경로를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주의 종으로 쓰임 받았던 이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바울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학식과 모든 면에서 궁핍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실명되었다시피 한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길은 복음의 그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과정 안에서 많은 고난이 다가왔고 그 마지막에도 순교의 길을 통해서 고난의 그 끝판을 이루어 나가는 고난의 아픈 모습을 그 사명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징계나 연단이나 사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이 고난이 어떤 딱 한 가지보다도 이 고난이 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같이 엮여지고 얽히고 설켜서 같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징계를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건지 또 연단을 통해서만 딱 다가오는 건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건지 또 주의 종의 사명 가운데 다가오는 건지 한 가지로 딱 띄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같이 얽히고 설키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고난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고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간구함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고난을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서인 잠언서 2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의인은 7번 엎드러지나 일으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악인은 그 환난 가운데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지만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때 7전8기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엎드러진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다 지켜보시고 고난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은혜와 축복의 길로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를 돌아보면 경기 침체로 또 오랜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그 질곡 가운데 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도 큰 어려운 일이 직면하고 지속되므로 경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타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많은 고난으로 직접적으로 문제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현실의 세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의 고난의 끝을 맺게 하시고 또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옮겨 놓으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잘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법궤를 모시는 과정 안에서 한쪽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쪽은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재앙과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질 터인데 오늘 성경은 그 한 다른 면의 재앙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한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달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너희들이 한순간에 볼 수 있는 법궤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만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행하시겠다 하면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고 그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법궤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해서 이 법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블레셋에게 대참패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국가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놨는데 간밤에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목들이 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법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보관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시간이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어져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되어져서 산골의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치되어졌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초기에는 왕권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약 7년 6개월 10여 년이 못 되는 그런 세월 동안에 왕권이 완전히 안정이 되어지니까 자기만 왕궁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의 삶 속에 법궤를 이스라엘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해서 이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1절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게 되어져요.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그 법궤를 실었던 수레를 끌던 소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수레가 위로 들리게 되어지니까 그 위에 실었던 법궤가 땅으로 내려 떨어지니까 그 법궤를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아비나답의 손자가 되어지는 우사와 아효 중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경사스러운 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까지 동원해서 대잔치를 이루는 잔칫날에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을 발생하게 되어져서 다윗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디에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이 법궤를 모셨는데 70년 동안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법궤를 옮기면서 그 집안의 손자였던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게 되어졌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옮기고 나서 오늘 본문 제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옮기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모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은 70년과 3개월은 한 280대 정도가 되어지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70년을 법궤를 모시는 데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메셨는데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우사라고 하는 아요와 우사, 이쪽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는 오늘 6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니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궤를 붙들었더라고 하는 말은 아하지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하지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97회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아하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97회는
소유권의 관계가 되어질 때 아하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경외하고 섬기는 쪽의 마음을 가지고 붙든 것이 아니라 법궤는 원래부터 우리 집안의 소유물이었다라고 하는 소유의 관점에서 법궤를 대해 나갔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사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고 섬기는 쪽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3만의 군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법궤를 통해서 내가 마치 섬김을 받는 듯한 모습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를 섬기는 쪽이 아니라 부리는 쪽에 이런 모습으로 법궤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법궤는 짐승의 수레에다가 절대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법궤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법으로 정해 주실 때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 흙으로 만든 짐승의 그런 몸체를 통해서 어떠한 장치로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하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누어진 우리 인간에게, 그것도 구별된 레위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이 임재가 드러내는 법궤를 옮기게끔 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우사는 어떻게 법궤를 옮겼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오늘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이 메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새 수레에 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물론 이방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그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올 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암소에다가 실어가지고 법궤를 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절대로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명문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사와 아요는 어떻게 해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 지금까지 이 법궤를 관리하면서 옮기고 경험, 지식 모든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옮기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말씀도 잘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막혀 있지 않고 열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그 죽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집으로 옮겨서 이 법궤를 보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형을 보게 되면
오늘 우사가 죽는 나곤의 타작마당은 원래 법궤가 있던 아비나답 우사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 방향으로 13km를 진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13km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될 때에는 오히려 뒤로 거꾸로 해가지고 서남쪽 20km 방향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안치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법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예루살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더 뒤로 밀려져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모셔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왜 그랬을까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남쪽 20km 후퇴해 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하여 석 달 동안 모셨는데 큰 복이 임하였다고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모셨는데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진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 26장 8절 이하를 보면 62명의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나열이 되면서 그 62명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대상 26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62명의 자손의 복을 받는 과정에 크게 축복을 받는 큰 인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1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신앙의 길이가 아니라 신앙의 질이 우선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경외 속에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오벳 에돔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정한 경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였던 이 오벳 에돔의 석 달 동안 임하였는데 엄청난 축복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려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벳 에돔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뜨겁게 하나님의 형통과 열매와 결실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